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또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7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2024년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 예배하실 때마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새 힘을,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데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고 어려움이라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그게 얻어 걸려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아무리 큰 거라도 넘어서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한 많은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죠.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탁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미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도전해 가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어요. 2024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힘 있게 하나님 도전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보고 하나님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우리가 보고 그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낙심하고 또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 듣다가 내게 예비해 놓으신 현장에 나에게 마련해 두신 최고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항상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내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내 육신 모든 것 속해 있는 거 다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해 주십시오. 특히 내가 하루 종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내 마음과 생각, 주의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예요. 왜 제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거 이렇게 하냐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는 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본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쥐가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TV에서 미키마우스가 나와서 막 뭐 하면요, 다들 좋다고 이렇게 봐요. 똑같은 쥐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나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도 입고 스트레스 받고 비교되면서 낙심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 사실을 알고 바라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탁 손에 쥐고 있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는 것,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보고 그걸 가지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 담기 때문에, 특히 또 듣는 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 틀린 말은 전혀 없어요.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해서 짜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해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크게 보이는 시간, 하나님의 것이 크게 보이는 날,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손톱을 예로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이 손톱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눈에서 좀 멀어지고요, 내 앞에 다른 게 크게 탁 놓여 있으면 그게 이제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문제가 내 눈앞에 딱 놓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요 사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은 그냥 이렇게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듣는 거에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라고요. 말하는 거, 내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했던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들을 이제는 2024년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 말이 참 그래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훨씬, 저에게도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해놨다가도 죽겠다 했다가도 죽는 게 아닌데, 제 생각 속에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 걸음을 걷게 되거든요.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많은 두려움,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들,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신다고 했는데,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아직 2024년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너무 일찌감치 염려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제가 대학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처음 대학 가자마자 젊은 나이잖아요. 20살, 21살 이때인데 얼마나 저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래요. 위라는 게, 사람의 위가 엄청 튼튼하대요. 그래서 맨날 며칠 술만 먹어도 이게 상하는 게 아니래요. 굉장히 다른 작용이 같이 함께 해야 돼 이 위가 다치는 거래요. 근데 저는 집 떠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위가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궤양이 오고 그게 심해져서 한쪽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 제가 받는 염려,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어느 날 그냥 성경을 펴서 제 숙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뭔가 하나가 탁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그 메시지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만 가면 매번 듣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진짜로 사실적으로 제게 딱 부딪혀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내가 왜 염려하고 살았지? 왜 내가 걱정했지? 그게 한번 제 마음에 딱 부딪혀 온 이후로 제가 지금 거의 35년이 넘어 지났는데요, 뒤를 돌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앞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문제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와요. 그런데 막 고민하다가 멈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왜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게 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제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답을 어느 날 탁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는 제 생각과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제 삶을 향한 기준도 높아지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에일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제가 담당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그려갈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향한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높아요. 기대치도 높고 제가 그리는 그림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렘넌트들하고 만나서 우리 후대들, 제 후배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너무 세요. 목사님 너무 강해요. 강하대요. 그럴 수밖에. 제 기준이 높으니까 요구하는 게 강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모임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어떨 때는 주눅들만큼 제가 되게 강하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그냥 저 밑에면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고 저에게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겁이 나? 도전해,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 옆에서 제 와이프가 저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중에, 보통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뭔가를 막 일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세상 말로 탑다운해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은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나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고 자네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면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나가보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그림이 있을 건데 왜 그건 다 무시하고 내 인도만, 담임 목사가 받는 인도만 받아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 이게 제게 있어서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함께 인도받아서 같이 하나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찾아가 보자, 이런 그림을 갖다 보니까 자꾸 뭔가 우리 교역자들이 저에게 기대고 뭔가 내 입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건 눈치 보는 거예요. 되게 싫어요. 그게 제 기준이 굉장히 높아 있으니까. 보통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대하면서 갖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를 향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끝점에 가 있는 단어거든요. 교회다운 교회. 그 모습이 저는 제가 교회를 심부름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우리의 모습들.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림은 크게 그리고 기준은 높게 세워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너무 세고 너무 강해. 근데 그럴 수밖에요. 저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작은 말에도 엄청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맨날 며칠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별 겁날 게 없어졌어요. 진짜로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2024년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들 앞에 펼쳐지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한 해 귀중한 응답에 축복된 걸음을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이죠.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애굽이란 나라가 나와요.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 지금도 이집트란 나라가 아프리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은 역사상, 애굽이란 나라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의 시간표예요. 제일 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도 그렇고, 왕조의 그 권력의 힘, 그들이 한 번씩 전쟁에 나가면요, 그들이 몰고 나가는 그 전차 부대, 그건 전 세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막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그 당시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대토목 공사를 시작해요.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돌 나르고. 뭘 만들어 지어 세웠냐니까요, 피라밋을 만들어 세웠어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때 당시 지어놓은 피라밋을 보고 불가사의한 건물이래요. 지금도 따라 지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훌륭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물이라고 모든 전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언제 지었냐? 이 모세 당시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행했던 나라예요. 그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속에 있는 실패자처럼 보여있는 모세, 이게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배경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딱 이 그림이 그려져요. 세상 나가면 세상이 엄청 크거든요. 대단해 보여요. 저는 가끔 한 번씩 저하고는 안 맞는 숫자여서 그냥 이렇게 씩 웃고 지나가는데, 가끔 한 번씩 기사가 떠요. 이번에 무슨 드라마, 넷플릭스 같은 데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제작비 2천억. 도저히 저는 상상이, 그냥 저는 내 손에 한 1억 2억만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2천억? 그냥 영화 한 편, 이게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어요. 제작비가 그렇게 들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길래 저렇게 움직이지? 저는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한 20년 심부름 하다 보니까 무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 2만 명씩 오고 1만 명씩 오면. 근데 헌금이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정말 아껴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무대가 없을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애를 써서 만들면, 가끔 한 번씩 제 옆에서 이제 제 예전에 신학교 다니던 후배가 그 일을, 무대 하는 거를 도와서 이렇게 저에게 견적서를 줘요. 그러면서 형님, 저 이번에 강원도에서 하는 콘서트, 하루짜리 콘서트 무대 얼마인지 알아세요? 제가 막 깎아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소가리를 하면서, 거기는 하루 그냥 무대 세웠다가 없애는데 10억이 들어요. 그때가 한 20년 전이에요. 그 이야기 하면요,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그림. 우리는 진짜로 돈 얼마 막 안 돼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는 무대를 만들어서 렘넌트들 집회하려고 하는데요, 밖에는 그냥 뚝딱 세웠다가 한번 없애는 비용으로 10억 20억을 그냥 내놓는데요. 그것도 하루 콘서트, 가수들 콘서트를. 이게 세상이 크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국의 북경 사역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이렇게 택시 타고 쭉 가는 중에 건물이 굉장히 높은 아주 화려하게 생긴 용 모양처럼 생긴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게 뭔지 아냐요? 그랬더니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호텔이래요. 호텔인데 하루 숙박비가 1억이 넘는데요. 저기서 자는 사람 이불이 얼마나 클까?
똑같은 우리 크기예요. 우리 덮고 자는 이불 똑같고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들일 건데 눈을 잘못 떠버리면요 너무 부럽고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게 보이고, 아니 먹고 사는 거 똑같고 자는 거 뭐 같은 크기의 이불 덮고 사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만을 바라보면 우리를 기를 죽이고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죠.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내다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힘이 빠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도의 축복, 보좌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그게 사실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세상 것들이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일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은 부분에 부러움을 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막 휩쓸려 같이 끌려가 버려요. 왜? 그게 좋은 것처럼, 교회 안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는 별별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가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은 대단하게 보이니까요. 오늘 모세가 서 있었던 그날의 현장이 딱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단순히 그냥 믿음 없다 있다를 치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야, 너 이제는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 그리고는 내 백성 달라고 이야기해. 그랬더니 이제는 시간이 됐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모세는 40년 동안 완전히 실패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냥 빈털터리로 광야에 나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금 애굽에 들어가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모세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가 안 돼 갑니까? 지금 내 모습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실패하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루고 심부름하고 오라고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보고 산업하는 분들에게 세상 나가서 마음껏 세상의 흑암의 문화들 다 밀어내버리고 복음 경제, 하나님이 빛의 경제 만들어냈으니까 다 가지고 나와,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괴리감에 빠져 있는 게 모세의 그 느낌, 똑같은 느낌들을 우리도 겪고 있어요. 40년의 실패된 모습,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죠. 네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야? 지팡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지팡이의 모습은요 40년 동안 떼묻고 광야에서 자기 몸 의지하고 양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겨우 하나 의지하고 자기 몸 지탱하는 지팡이에요. 자기의 실패 그 모습을 그대로 결정체로 보여주는 하나의 물건이 지팡이에요. 왕궁에 있었으면 왕자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멋진 금으로 되어 있는 번쩍번쩍한 지팡이 같은 그 홀을 들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그 먼지 막 이르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냥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습.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이 지팡이인데요, 내 인생이 그러한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나올 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에 가르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에 가르쳤더니 바다가 밤새 요동치더니요 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요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홍해를 건너와요. 건너와서 얼마 안 돼서 아말렉이라는 광야길에 가장 강력한 싸움하는 민족,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네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요. 내 대신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라. 나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군사를 만들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20절에도 읽었던 20절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제는 자기의 옛날의 모습에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고 실패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애굽 갔던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말렉과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아론과 홀이 도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높이 들고 모세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빈손을 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증거,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세가 분명하게 붙잡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이 뭔지 아시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아무것도 안 해. 무슨 교회 다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래. 그냥 비웃고 많은 단어들인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 짚고 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 묻고 삐뚤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딱 분지르면은 부러져 버릴 만한 그런 막대기 하나에 불과한 지팡인데 모세에게는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 실패작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 이거 붙잡고 나는 오늘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여러분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이번 이후로, 이 장 이후로 모세의 태도는 완전 달라졌어요. 홍해바다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을 때 힘들다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했던 고백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라. 잠잠히 있어. 떠들지 마. 불신앙의 소리와 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면은 이 홍해도 가르실 거고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 단번에 끝내실 거야. 진짜로 끝내셨어요. 바다 열어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전차 부대 다 물에 그냥 다 수장시키셨어요. 광야에 나와서 엄청난 전쟁 앞에 있을 때도, 그리고는 광야길 가는 동안 내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는 2024년 시작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 필요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과 모든 길을 알리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배고프다고? 아침마다 내가 만나러 줄 거고 저녁마다 너희들 단백질 필요하지? 갑자기 메추라기 새들이 확 몰려오더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다 쓰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그거 주워가지고 고기 또 먹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 반석을 깨서 물을 또 생수를 주세요.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셨어요.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제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데요, 이게 제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왔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사실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30년이 넘도록 제가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별 받을 게 없어졌어요.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모세가 바뀐 거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재밌게 일을 끌어 가시는지.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네보다 먼저 좀 태어난 아론이라는 형, 내가 너에게 네 입처럼 갖다 붙여줄게. 근데 이게요, 참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고센 땅에,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살았어요. 모세는
어릴 때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의 말을 40년이나 배웠어요. 왕궁 위에서 쓰는 고급 언어들, 단어들, 모세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갑자기 40년 배웠던 언어를 광야 갔더니 다 까먹은 건 아니잖아요. 아론은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면 LA나 다운타운이나 뉴욕 다운타운에 가면요, 한인촌이 있어요. 한인 동네가, 타운이, 한인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시는 어른들 보면 꽤 오래 사셨는데도 영어 잘 못해요.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거지 밖에 외국 사람 만나야 외국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느는 거예요. 아론이 그러면은 애굽의 말을 아주 왕 앞에서 할 만큼 뛰어난 언변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히브리 말은 잘했겠죠. 히브리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왕한테 할 말은 모세가 훨씬 잘해요. 그 단어 다 알고 있고요. 그 용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궁에 내가 탁 꼭지를 돌려가지고 아주 말 잘하는, 애굽의 말 잘하는 사람을 네한테 붙여줄게. 이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아론을 갖다 붙여주신대요. 이 말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모든 네가 해야 될 말까지도 내가 네 입술에다 다 갖다 붙여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를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제일 자주, 제일 많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렇게 자주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감사해라, 찬양해라,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는데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겸손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명령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나왔네요. 또 대단하죠. 그걸 또 성경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366번이라고 찾아낸 사람도 대단해요. 366번이 기록돼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1년 날짜가 365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한 번씩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생길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먼저 넘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360, 그럼 365번이어야 되는데 왜 366입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월 달이 한 번씩 윤달이 끼면 2월 29일까지 있대요. 하루가 더 는데요. 그래서 366이야. 참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거 생각해서 366번 그러진 않으셨을 건데, 우리의 삶 전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2024년 너희 앞에 펼쳐질 많은 일들 중에 너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어.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진짜 다 없어요. 혼자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조카 롯을 끼워 넣어서 데리고 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조카 롯도 따로 보내고 혼자 딱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서 있을 거야. 전능하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갓난 아이, 젖먹는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부모처럼 너를 내 품에 안고 너를 내가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할 거야.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40년 실패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말씀했더니, 당연하죠. 우리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지금 하나님 내 모습 모릅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괜찮아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도 가르시고, 전쟁이 터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시고 먹을 거 다 챙겨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품 안에 아이를, 연약하지만 아이를 품고
시간 되면 먹이고 입히고, 더우면은 식혀주고 추우면은 입혀주고 하면서 갓난아이 엄마의 품 안에서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품에 안고 갈 거야. 광야길 걸어가는데 필요하면 내가 너를 업고 안고 이 광야길을 통과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024년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 걸음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제는 모세는 죽고 본인이 이제 책임져서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10년에 넘는 시간 광야길을 헤매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완벽하게 채우셨는지 그 고백을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뭔가의 일이 터져서 내가 어려움 당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 탁 들고 2024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시작해서 갑니다. 홍해같이 여러분들 가로막는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펼치시면 돼요. 너무나도 어려운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아말렉 군대 앞의 싸움에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우리 청년들 취직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겁이 나고 겁신할 때, 내가 처한 현실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 직장 속에서나 산업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강하고 담대할 거야.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앞에 있어. 그게 나의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이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 앞일에,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염려, 불안하신 분들 계십니까? 앞길이 캄캄해서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어떤 것도 염려할 이유 없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힘있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성경에서 딱 힌트를 얻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가 이 구절을요 제 자신에게요, 성진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능한 손을 펼쳐서 너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거야. 제가 믿음으로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게 주셔서 언약궤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또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2024년 멋지게 시작하는 귀중한 우리 에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